이번에는 연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연습 더 많이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잠정과 젊은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 기적을 불러오는 힘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적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이적과 기적이 분명히 임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 기적을 불러오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닙니다. 딱 2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서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어떤 마음이 기적을 가져올까요? 주님의 어떤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경우에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경우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일을 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측은지심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의 요소가 됩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가 있어야지 제대로 굴러가듯이 기적이나 은혜의 체험에도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입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예로 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인데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남은 하나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에 응답하는 우리의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뭡니까? 주님에게 필요한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먹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까? 한국에는 1년에 한 번씩 온 나라가 긴장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협조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이날은 정부도, 관공서도, 회사도, 학교도, 경찰도, 군대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한마음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항상 으르렁대며 싸우는 여당과 야당도 이날만큼 100% 서로 협력합니다. 듣기 평가를 하는 시간에는 대한민국 상공의 비행기도 뜰 수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 수능을 치르는 날 어머니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특별한 종교가 없는 사람은 유명하다는 산을 찾아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못하겠던 사람은,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은 아이들을 따라 학교를 찾아갑니다. 학교 정문에 커다란 엿을 붙여놓고 거기 서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그 아들이 좋은 성적을 만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잘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르는 자식을 생각하며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학교 정문에 엿을 붙여놓고 거기 서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웃음이 나야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눈물 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절실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함과 자식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내게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웃어야 할 일인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정말 내가 체험하기 원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역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 한 끼를 편안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들을 좀 쉬게 해야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주님이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겁니다. 사실은 잠시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이고 동서의 너비가 13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총 둘레가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배로 가로지른다고 하면 가장 짧은 곳으로 직선으로 배를 타고 가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걸어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몇 배나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최단거리의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잠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내려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사이인가 다 와서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잠시 피해서 갔는데 어느 사이인가 이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길을 뛴 겁니다. 그래서 몇 배가 되는 길을 뛰어가지고 주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호숫가를 떠나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배 타고 가시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뭐.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따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주님을 놓칠 수는 없다. 따라가야 되겠다. 배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뛰는 겁니다. 뛰어서 열심히 뛰어서 몇 배를 뛰어서 주님 오시는 그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의 간절함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간절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뛴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뛴 겁니다. 그들은 재미삼아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주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났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만났을 때 그곳에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절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특별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간절함이 주님을 통해서 기적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좀 몇 군데만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함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무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군중들 속에 있습니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중들 속에 이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뒤에 살짝 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이 지긋지긋한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12년 동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녀의 간절함,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두려움이나 그런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간절함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누가 그 여인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그냥 살짝 가서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남의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감동을 안 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아팠다고 하면 아마 밤을 새고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들 붙들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얘기해도 더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아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12년 동안 아팠다고 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12년 동안 아파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시로 났습니다.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그 여인이 체험했습니다. 12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고치려 해도 결코 고칠 수 없었던 그 지긋지긋한 병이 한순간에 낫는 기적을 그 여인이 체험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녀의 인생의 기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그녀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부자였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한 여인이 앞에 나와서는 길을 막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걸렸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고쳐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창피한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뛰어나와 그 길을 막고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딴 때와 좀 다릅니다. 주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뒤에서 웬 이방 여인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날따라 주님은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당연히 말씀 한마디를 안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한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주님께, 주님, 시끄러워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떠밀려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주 주님답지 않은 냉정한 말. 저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온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여자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의심할 정도로 아주 가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그 어머니의 간구에 주님은 냉정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개에 비유한 것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여기다 생각하고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욕을 하고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본 사람입니까?
뭐 돌을 던지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끄떡도 안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사실은 옳은 말씀 아닌데도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신은 어떤 취급을 받든 개의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개면 어떻습니까?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나는 상관없습니다.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녀의 간절함입니다. 그녀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녀에 대해 묘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고 하니까 신함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합니다.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녀의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역시 기적의 체험입니다. 그 순간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딸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또 하나의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복음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사람만 더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들을 뚫고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행로를 미리 예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 정도 오셨습니까? 저쪽으로 가시겠구나. 그래서 앞서서 갑니다. 앞서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기다립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은 죄인 취급 받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는 부자였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가 애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걸쳐있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이 이제 삭개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바뀌어야 되겠는데 내가 저 주님, 예수란 사람 만나면 바뀔 것 같은데 어찌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하시면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하루 머물러야 되겠다.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삭개오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습니다. 세리장이다 보니까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당시 법으로 하면 2배를 갚으면 됩니다. 혹시 실수로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그것의 2배를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원했던, 간절히 소원했던 친정,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입니까?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삭개오를 구원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건성으로 따른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이 그들의 삶에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정확히 말하면 남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교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떠합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했던 가나안 여인의 절실함이 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줘야겠다는 삭개오의 그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결코 기적을 바라며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며 살자는 말씀도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교회 일을 행할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일이 무엇이든 거기에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간절함을, 절실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밋밋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 간절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이 타성에 젖어 건성으로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결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까닭입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잃어버린 간절함, 절실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되찾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간절함을 되찾아서 이제부터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은혜를
깊은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함이 비결이었는데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나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맛보는 건 보았는데 성경에서 읽기는 했는데 다 남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교회 생활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귀신 들린 딸을 위해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의 마음으로, 그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정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